용서에 관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지만 전하는 자로서 상당한 부담감이 원래 또 여전히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말로서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깊숙이 한 사람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물어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마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은 확실하겠지만, 그러나 용서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루의 은혜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은혜가 한번 받으면 은혜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마치 빛바랜 책장처럼 그렇게 넘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은혜를 쉽게 받았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마치 신기루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비꼬아서 아마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용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말로서는 얼마든지 떨어댈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용서해야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심 그것이 옳은 방법임을 알고도 우리는 동의할 수는 있어도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마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아마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살인과 폭력과 약탈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그런 무자비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 무자비하고 그리고 복수만이 늘 날싸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용서한다면 그것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고 변화는 일어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복수의 두려움이나 그리고 복수를 통해서 이제 죄가 점점 커지면서 더 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악들의 연결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엔 용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결고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작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 된다, 우리 가족의 일이 된다 이러면 또 야곱의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죠. 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괴로움과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악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정당한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데서 대한 어떤 불의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더 괴로워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씩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창동 감독의 그 영화 밀양이라는 것도 보면 결국에는 여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고, 그래서 자신을 아들을 유기한, 자녀를 유기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는 좀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평안함에 좀 이르게 되었을 때 교도소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교도소에서 만난 그 유괴범은 결국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는 더 용서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그 여주인공을 굉장한 혼란과, 그리고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용서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화두를 던지는 그런 작품이 밀양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똑같이 계속해서 물어보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또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감정상 또 우리의 마음의 상한 모습들 가운데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 스스로 이 용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치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스스로 털어놓기도 하고, 또 서로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셨던 그 기도, 결국에는 원수나 친구나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만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아마 이제 한 경험씩 해나갈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줄 압니다. 오늘도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가장 이 유다의 남유다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는 통일왕국에서 갈라지게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로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뭐 분열된 분단 국가의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많이 동의가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만 이제는 거의 그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북이스라엘보다 잘해서 남유다가 더 오래 그러면 그들이 그 자신의 왕국들을 유지할 수 있었냐?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한 인물, 결국에는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뭐 소문 중에 소문이 난 왕이죠. 우리 한국사로 치면은 뭐 조선 시대가 아무래도 가장 잘 그 실록이 완비되어 있으니까, 기록이 잘 남아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폭군이라고 이야기해 보면 연산군 같은 그런 폭군으로 봐도 무방하리 많지. 이 사람은 굉장히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렇다면 뭐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병 낫기를 기도함으로써 연장된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 좀 또 희한하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악의 꽃을 마치 피운 것처럼 그 므낫세가 결국에는 그 15년 연장되었던 히스기야의 그 삶 가운데서 그 귀하게 얻었던 아마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3장 1절에 보면 결국에는 므낫세가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가 12살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맞춰보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또 이 왕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왜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을까? 신앙은 대물림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각의 특유의 어떤 맞춤형 은혜를 늘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죄의 질이나 죄의 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똑같이 맞추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나 죄성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신앙적인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신앙이든 아니면 우리의 죄성이든 대물림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또 여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실제는 아하스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선한 왕, 일명 경건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도 얼마든지 히스기야가 나오고, 또 히스기야와 같은 경건하고 선한 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악한 왕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의 가운데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고 신비이다,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말씀들을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는
아마 므낫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여서 자신의 악한 죄를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적혀 있지만 오늘 읽지 않았던 열왕기하 21장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폭군 중에 폭군은 맞겠죠. 악한 왕 중에 정말 지독히도 악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의 잔인함 때문에 가족의 죽음이나 말할 수 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에만도 얼마나 많았느냐를 여전히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심정을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니까 동에서 서든 남에서 북이든 그만큼 그러한 피 흘림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화의 도시라고 아예 그렇게 소원하고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지만 그 평화의 도시를 완전히 악의 도시로 만들어버리는 그 안에서 1등 공신이 되었던 사람이 실제는 므낫세였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들을 좀 돌봐주시기를, 그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악이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심판의 칼을 드셨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는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수르와 지금 바벨론이 동시에 나오니까 이 나라 이름을 잘못 적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흥왕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였고요. 그 아수르가 바벨론까지 원래는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그러니까 제국 중에 한 영토 아래에 있었던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바벨론으로 그렇게 이 므낫세를 데리고 갔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왕위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떡하니 앉혀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킨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이 성경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참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위에 이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회복하심 이런 것들을 속전속결처럼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실제는 좀 많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였다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린 그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앞에 밀양의 그 영화 이야기도 했었지만 너무 쉽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루살렘의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의 재위 기간 내내 이제 남은 세월 동안은 속죄와 용서의 어떤 구함의 그런 삶들을 그가 과연 살았을까 싶겠지만 또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내용들이 원래 또 열왕기하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 이 므낫세를 그렇게 쉽게 용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가운데도 아마 충분히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어떤 생각이 다른 지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충돌을 많이 겪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용서하시더라도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이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우리가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연약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악인의 기도에 이렇게 쉽게 반응하시고 용서하심이 결국엔 좀 많이 당혹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향한 용서를 경험한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먼저 저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 제가 마치 그냥 문하셋보다 괜찮은 인간인 양, 하나님이 문하셋을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움을 많이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 이런 것은 정말 그 누구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면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이 용서함들이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괜찮을까? 누군가에겐 더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뉘우쳐 용서를 받는 것이랑 그 사람이 톡톡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랑은 우리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가 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열었던 그 왕조의 시작이 되는 사람, 이 사울왕 다음에 출현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바세바에게 간음을 저지르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에게 결국엔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값을 자기가 그 간음한 것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에게 분명히 묻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철저한 이 죄악에 대한 그리고 이 죄값들을 치루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시지, 이런 다윗을 다루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이게 마땅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된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말씀드린 대로 보자면 너무나 쉬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답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우리는 므낫세에 대한 모습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공식처럼 지은 죄만큼 심판하시기를 우리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좀 확실하게 혼을 내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므낫세의 회개도 이 사람이 이 정도 회개하고 하는 것이 정말 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그런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들을 우리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시간 가운데나 우리의 공간 가운데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작게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들을 좀 거두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의 하나님의 편에서의 해답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을 므낫세 개인을 향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향한 사건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를 향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악인을 들어서라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금
이와 비슷한 이 므낫세가 지난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악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므낫세가 이제는 결국에는 포함한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심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아니면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많은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서 살펴보면 예레미야나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그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덜 죄스러운 부분이고 덜 죄인된 우리들인데 왜 그런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악인을 더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회개 없이 악인을 용서하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구속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개인적인 의미로 그리고 축소시켜서 작게만 모아서 자꾸 해석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마다 좀 강조하는 지점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므낫세에 대하여서는 결국에는 므낫세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혀진 책이 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런 므낫세의 회개를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제가 앞에서 예루살렘의 피가 넘쳐날 만큼 그렇게 이 죄악의 도시로 그리고 범죄의 도시로 만들었던 이 므낫세의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는 원래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므낫세의 죄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실 때 꼭 하나의 역대기만 보시거나 아니면 열왕기만 보시면 좀 한편에서의 강조점들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조금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놀라운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결국에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왔던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결국엔 가지게 되었을까요? 역대기를 읽었을 때 므낫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므낫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드러내놓고 범죄했고 나는 숨겨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의 숨은 죄들이 이 포로 생활 이후에 보았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던 사람에게는 므낫세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조금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럼 나는 므낫세와 같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얼마나 더 어여삐 여기시고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떠한 죄가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죄는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말해주고 싶은 것이 역대기 기자의 그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므낫세와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너그러우심과 그런 풍성한 용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시고 만다. 그리고 그냥 용서하신 걸로 끝나서 니는 저쪽 구석 가운데 찌그러져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자신의 원래의 자리에 돌이키시고 그런 왕위에 올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너는 그냥 자녀로 그냥 저냥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맡겨주실 만큼의 우리는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고 저런 사람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이렇게 그냥 진행돼 버리고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므낫세에게만 행복한 결말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결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므낫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하심과 그런 죄에서 건져 주심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고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터무니가 없고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랑입니다. 와, 저런 사람도 진짜 용서하시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나?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다가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바울 좋아하시지만 바울처럼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는 오해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라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결국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의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바울의 정말 대단한 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바울의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러한 살인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어떤 인생도 사용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이 말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늘에 닿아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주눅도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오늘의 므낫세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구원받고 지금껏 우리 의인된 죄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경륜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애와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날마다 좀 겸손해져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처럼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많이 거두어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실 줄 아는 그런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결국에는 사용해 내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쉽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더 풍성히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증표됨을 여러분들이 늘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의와 평강과 그런 희락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